앉을 때 졸리면은 일어서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은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분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참 억울하게 눈물로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나누었잖아요. 그 강론을 듣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보이는 교회, 내가 섬기던 나의 피와 땀이 들어있는 그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는 인간들이 만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섬김을 받아야 교회가 되는구나.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교회하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바로 나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다. 즉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 나를 피로 사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알고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란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잘 섬겨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 우리 입get이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으로 영원한 나라예요. 내가 거기에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걸 제대로 이야기 안 해줘서 문제인데, 천국은 우리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그 새 창조로만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사람, 그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세상 속에서 불러낸 그 아들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교회인 사람들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뭡니까? 1년에 2번씩 봄가을로 전도 대축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길가에서 사람들 끌어다 교회 예배당 안에 앉혀놓는 거, 그거 교회 아니에요. 지난 오후 강론을 이어가지고 오늘 또 교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의문이 든다든지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데 이런 거 질문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질문 안 하면은 본인만 손해요. 이런 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성경은
어떤 인간도 읽을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아닌데요. 저 성경 10독 했는데요. 뭐 20독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어느 인간도 읽을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누가 성경을 읽는가?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해하라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산자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불려나온 사람을 교회에 보내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지가 잘났어도 아니고 똑똑했어도 아니에요. 다만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담으셨을 뿐이에요.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 아니라도 또 세상 어디선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또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상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길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의 행렬입니다. 주께서 붙여주신 그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그 일을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7 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안에서 그분과의 사귐, 그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 그런 목사가 있어도 정통의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 소속이 돼 있어도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된 교회예요, 그게. 아니면 말씀 좀 더 설교하고 말씀 다 있는데요. 제가 방금 그랬죠. 성경은 누가 읽는다? 성경은 신약 공부한 사람도 못 읽고 목사도 못 읽고 장로도 못 읽고 아무도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담아주신 사람들만 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고민하고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주가 계신 거예요. 그들을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 피로 쓰신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말씀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은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아무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시라고 여기는 것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가지고 교회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교회, 거룩이 없는 교회. 이 거룩거리는 게 자꾸 이게 세상 교회들이 거룩을 오해해가지고 거룩이라는 거는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게 거룩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게 세상과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분 지어지는 경계. 그러니까 얼마든지 종교인들도 교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그 말씀. 그래서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전해지는 그 예수, 그 진리.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소리고 글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떤 무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마음에 새겨진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일은 목사도 못하고 장로도 못하고 신학자도 못하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요한이 말한 태초의 말씀이 과의 사귐. 요한 1서 1장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 말씀과 사귐이 있어야지 교회예요. 이 말씀이 실제화되고 현실화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말씀이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발생하면은, 말씀이 사건이 발생하면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할렐루야. 처음부터 손 들고 찬송하고. 어떤 일? 갈라짐. 응? 뭐라서 방금? 갈라짐. 그렇지. 충돌과 갈라짐이 일어나요. 왜? 교회는 죄인들이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돌과 갈라짐의 사건들. 이게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그런 말씀의 사건들을 통해서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야 세상과 구별된 교회예요. 그럴 때 잠깐 그런 갈라짐, 충돌과 갈라짐이 나타날 때 그때 잠깐 하늘에 그 완료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잠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충돌과 갈라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알고 있고 규정한 그런 진리, 그런 가치,
그런 그 시각들이 부정되는 사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은혜로 남기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싫어하는 게 누구냐? 어쩌든지 하나 되자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은혜롭게 합시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죠. 교회에 선정된 사람들, 갈라지는 것 싫어하고 무작정 확장되는 것, 무작정 하나 되는 것, 그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쫓고 자기를 배우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몹시 두렵고 떨렸다. 왜? 니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나의 말로 알아들을까봐, 나를 배우고 나를 학습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는 오직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더라.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서 배운 것들을, 배우려는 것들을 니들이 원하는 것, 배운 것들 가지고 니들이 되고 싶은 그 나에게 분칠하는 것, 자기를 장식하는 것,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너희들 안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너희를 해체하고 새 창조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다만 증거할 뿐이고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당?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도 말씀 한 줄 전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가짜다. 예수 믿는 일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와 성경의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죄인입니다. 모태죄인. 나밖에 몰라요. 모태죄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나를 위한 예수만 믿게 돼 있어요. 그런 괴물들에게 어떻게 은혜의 복음이 듣기겠느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 은혜로만 주어지는 그 복음. 우리 인간들에게 들리는 복음은 자기 긍정을 위한 복음밖에 없어요. 자기를 긍정해주고 자기 가치를 높여주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은혜의 복음은 듣기 싫단 말이에요.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게 가르쳐서 1장이라고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제 가르쳐서 1장 11절부터 12절. 이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오죠? 사람에게서 배울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없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가? 그 방법 가르치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가? 보험회사에서 가르치는 거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관심은 진리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가?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보면 문 앞에서 붙여놓잖아요.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걷다오지도 않은 교회는 그 교회 아니라고.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보험회사 입구에 붙여놓는 거지 교회에 붙여놓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오늘 한국 교회의 이 비참한 현실이 바로 걷다오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누가 사람 많은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럽니까? 누가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로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나 많이 가진 거 좋아하고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도 세상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아니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이렇게 생기고 많이 커진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이 김성수만 잘 따라하면 진리를 깨달은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김성수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김성수 안에 갇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모르고 김성수만 하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말년에 그러잖아요. 다 떠났다. 다 떠났다.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나를 버렸다. 교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부흥시킬 수도 없고 교회는 인간이 손을 떠나 있는 교회예요. 이것부터 알고 모르잖아. 최소한 교회는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고신, 합신 있다고 교회는 없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이름들이 다 있어요.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가 교회인가? 여기 뒤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 신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여자. 그냥 처치가 아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들어가는데 11장 첫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이 나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실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라는 것들, 복수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실체가 드러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 바라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다. 그 바라는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실체가 믿음이다. 이 히브리서 11장 그 1절 말씀부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믿음, 실체. 그렇다면 그 실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 아니다. 우리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날마다 솟아나는 것이 있어요. 뭐 기독교인은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도 눈만 뜨면은 오늘은 어떻게 살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뭐 좋은 일 없나? 이게 믿음이거든. 이게 기도.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종교인 아니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없다고. 다 바라잖아요. 바라는 것들 다 있죠, 그죠? 진규 씨가 오늘 어디 직장 자리 뭐 전화 올 데 없나? 바라는 것들이 다 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를 향하게 되고 하나로 모아지는 게 이게 믿음이다. 그 하나로 모아지는 그 실체가 있다. 그 실체와 연결된 믿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아래와 서다의 합성어로서의 실체예요. 제가 이 원어를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명만 드리는데 아래와 서다의 합성어예요. 실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것, 약속이나 계약의 기초가 된 것, 그 아래 기초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어떤 건축물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완성된 하나의 실체.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나 그림자, 우리 설계 도면 같은 데 보면 조감도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실체.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각자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것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 아까 요한일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내 혼자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증언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그 객관적인 실제, 그 존재가 아까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은 그분으로 시작되고 그분이 다 이루심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믿음이다. 그 믿음 안에서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로 받았다. 이미 교회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그랬죠. 교회는 누구라고? 이미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예요. 교회 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라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 지금 그 말씀의 씨가 들어있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약속이 말씀이 씨가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모아주신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뭘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그게 아닌데,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충성해가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은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열어가지고, 이채씨 옛날에 그 종합 선물 세트 봤어요? 받아봤어요? 예, 기억납니다. 뭐 오리온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많잖아. 그 열면은 온갖 거 다 들어있죠, 그죠? 제일 맛있다거든.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건 뭔데? 알록달록한 사탕 그쳤습니다. 알록달록한 사탕 그런 거.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그렇지. 그거 초콜릿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비스켓도 들어있고, 오늘은 사탕 하나 꺼내 먹거나 또 내일은 초콜릿 하나 꺼내 먹고 그래 하잖아요. 예.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처음에 조금 이렇게 막 맛만 보여주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완전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받았으면 믿음도 완전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믿음만 자라나면서 하나씩 맛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맛을. 옛날에 교회에서 배운 거 많이 다르죠. 우리 학이 따라가지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예 믿음,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은 우리에게 나올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우리한테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나라. 이 말이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고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들만 같은 감각을 가지고 같은 통점을 가진 교회다. 그래서 사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생명이니까 그에게 붙은 몸도 살아있는 거 맞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생명 현상이 나타나야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 현상이 뭐냐? 한 몸이라는 말은 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같은 것으로 감사하고, 같은 것으로 아파하고, 같은 것으로 분노하고, 같은 것으로 열심한다. 이게 한 몸이에요. 이쪽 손가락이 아픈데 이쪽 손가락은 안 아픕니까? 내 몸이 안 아파요?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쪽 눈은 저거 이쁘다 그러는데 이쪽 눈은 이게 이쁘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몸이라면. 그게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 7장. 7장 11절. 보라. 누구에게 보라는? 교회부 하는 말이죠. 교회야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는 이 말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생명현상, 이런 같은 움직임, 이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계시록에 나오죠. 그렇게 생명 없는 자들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머리신 예수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예수께 붙어있는 한 몸이 아니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끌어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뭉치자, 하나 되자. 두려우니까, 나에게 주가 계시면은,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주께서 하시는 거고, 뭉치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든 작게 하시든 그건 주님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 대신에 뭐가 나온다? 행위가 나오고, 소유로 대신하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자신의 생명 없음을 감추는 것. 감추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이 나누어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있는 성도의 눈에는 그런 다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보려고 확지는 게 아니고 그 다름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냥 그런 종교인들하고 즐겁게 종교생활을 하면 되는데 자꾸 본의 아니게 그거 아니요 하려니까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 마치 세상 부적격자처럼. 맞아요. 세상 부적격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부적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교회를 별세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별세한 교회. 하늘로 옮겨진 자들. 그들은 세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세상에 보기에 전혀 영향가 없는 쓰레기들, 폐단병들. 바울이 괜히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겠냐고. 그렇게 갈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주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한 멍에를 맨 동행.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해 미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교회. 물과 기름같이.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어느 정도 운명적이냐면 창세전의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씨가 달라요. 씨가. 출생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약속으로 생겨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신 사람들. 그걸 바울이 뭐랬냐면은 모태로부터 나를 필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섭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누구한테 배워서 교회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때 인정받아 교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했던 그 어떤 그 모임에서 신학생들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신학생들이 어디 가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일반 교회 가가지고 버텨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보다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연히 이렇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시험 삼아서 세상 교회에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젊은 전도사들 괜히 교인들한테 십자가 이야기 꺼내면은 오전에까지 오후 되면 목사한테 불려갑니다.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감시하도록. 그렇게 한두 번 불려가다가 계속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주가 계신 자들, 주가 계신 자들은 그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 나한테 어디 도움 될 만한 어떤 그런 좋은 말씀 있는데 없나, 능력 있는 목사 없나, 더 좋은 교회 없나 해가지고 이리저리로 몰려다니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옮겨 놓으시고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 그 물가에서 시편으로 말하자면 나무가 지 혼자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해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물가에 나무를 누가 심은 거예요? 주께서 심어 놓으신 그 자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자리. 내 열매 아닙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주님이 지체된 교회예요. 그들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거나 바라고 아무거나 원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신념이고 내 의지고 내 결단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야. 워낙 이 믿음에 관한 오해가 너무 다양하고 심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신윤식 목사님은 그 믿음 시리즈를 100몇십 편까지 적어놨잖아요. 얼마나 오해가 많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성도에게만, 교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따로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면은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생겨난 소망이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의 구원이다. 로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이 하나다. 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랑 없어요. 서로 사랑하자고 모이는 건 다 사기입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하나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고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뿌리가 하늘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나가리와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허리 좀 아파도 참아라. 지금 당장 직장 없어도 참아라. 왜? 이미 영원한 기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 나라 가면은 왕처럼 다스릴 게 있다 그러잖아요. 주와 함께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못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가지는 거 못 가지더라도 억울해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다가 내 뿌리를 자꾸 받고 싶어. 좀 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 출생이, 우리 시민권이 호적이 하늘에 있는데 자꾸 이 세상에 자꾸 뿌리 박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다니면서 뿌리 잘라내야지 그거.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은 주님의 그 간섭 없고 주님의 그 참 지독한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다. 성경이. 그래서 자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 그 사랑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감사해야 됩니까? 뿌리 잘릴 때마다 가진 거 틀릴 때마다 남들보다 덜 건강할 때마다 우리 남편이 내 말 안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신랑이 어디 있다고? 하늘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뿌리 내리는 거 잘라내시는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너 이제 그 세상 다시 못 건너간다. 다시 못 돌아간다. 넌 이미 물을 건너온 자야. 히브리란 말이 그 말이거든. 너 이미 물 건너왔잖아. 그 홍해 건너왔잖아. 다시 애국 그 세상으로 못 돌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 위로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손에 환도뼈가 끼어진 사람들. 누구예요? 야곱. 야곱은 주님에 의해서 그 환도뼈란 게 자신의 그 생식 능력이 들어있는 시방이 환도뼈거든. 그래, 그거 깨져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 일평생을 지팡이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 지팡이란 말이 라면에다 지팡이, 가르침,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수시로 우리 환도뼈를 치시는 것.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쩔뚝빠리들이 모입니다. 저는 자들이 모입니다. 지 혼자 못 걷는 자들, 안전뱅이들. 주님이 쥐어주신 그 지팡이, 그 말씀이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게 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홀로 설 수가 없는 자들,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고
그 말씀으로 완성되는 자들이 세상에서 불려나온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신분.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이 씨를 받은 하느님의 신부들. 이제 그들이 얼마 후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읽고 오후 강론을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눈물이 있고 애통하고 고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삽시다. 이상입니다.